복 있는 여신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것은 좋은 뉴스,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가운데 오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유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축복하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마리아가 세상의 모든 여자들보다 복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복이 있습니까? 네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마리아의 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태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 드렸습니다. 하루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놀라죠. 천사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천사가 자기한테 찾아올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다.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요 처녀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러는 거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너의 태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왜 세상의 모든 여자들보다 복이 있느냐? 마리아의 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신도 주일인데요, 여자가 왜 이렇게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자의 태 가운데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복이 있는 거 뭐냐?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것이 복인데 그 아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아이라면 얼마나 더 큰 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신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에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것은 더 큰 복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신도들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이를 주었구나, 내가 복 있는 여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를 주었구나, 내가 여자들 중에서 복 있는 자구나, 그렇게 믿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자신의 품에 품었습니다.
젖을 먹여서 젖을 먹여가지고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근데 뭐 산신령처럼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가운데서 생겼고 낳았고 그리고 마리아의 품에서 성장했고 마리아의 젖을 먹고 성장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렸다. 그 때문에 마리아가 이 땅에 어떤 여자보다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여신도들이 복 있는 게 뭐예요? 내 태에서 아이가 성장했고 그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가슴에 품었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아이를 키웠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여신도들에게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아이한테 젖만 먹여서 키운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찬송했다. 그 아이에게 말씀을 주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됐어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젖을 먹여 키우고 우유를 먹여 키우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여 키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합니다. 깨끗합니다. 청정 지역에서 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끗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이 정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령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젖을 먹여 키웠어요. 내가 밥을 먹여 키웠어요. 내가 말씀을 먹여서 키웠어요.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여자들보다 귀한 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옥곡교회가 성경 읽는 가정이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구구역이 제적이 20명이에요. 근데 성경 읽은 사람이 2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적이 20명이라도 30명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돌아가서 성경 읽으면 아이들까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30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150명 정도가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250명이 참석했거든요. 아직도 100명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늘었어도 떠듬떠듬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밥을 2끼 먹습니다. 3끼 먹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가정, 그래서 온 집안이 성경 읽는 가정, 그리고 엄마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함께 읽는 그런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복이 있다. 세상에 어떤 여자들보다 복이 있다는 겁니까? 마리아가 십자가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마리아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잖아요. 가다 쓰러지면 채찍에 맞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이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나중에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불러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골고다에 도착을 했어요. 십자가를 딱 뉘어놓고 예수 거기에 누워라. 그 다음에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버둥거리고 생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버둥거리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남 구원할래 말고 너 자신을 구원해. 그러면서 약을 노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믿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생으로 죽어가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마리아한테 말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아픔, 예수님의 그 신음소리, 그걸 들어가면서 그 십자가의 아픔이 있는데 누가 가장 아프냐? 마리아가 가장 아픈 거예요. 십자가의 아픔. 예, 십자가는 상상이 아니다. 실제다. 십자가는 목걸이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다. 그걸 누구보다 마음으로 아픔을 느낀 자가 누구냐? 마리아란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마리아한테 임한 거예요. 왜 마리아가 복이 있느냐? 이 세상의 어떤 여자들보다 예수의 십자가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절절히 느낀 사람이 마리아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냥 멀뚱멀뚱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김영실 목사님 계세요. 이분 탈북하신 분이거든요.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당 간부예요. 그래서 살기 좋아요. 그리고 친정 할머니가 무당이었대요. 근데 신내림이 이분한테 온 거예요. 나이가 20이 되니까 보여요. 사람들의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 간부의 딸이지. 또 영적인 눈이 열렸지. 그러니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있었어요. 흉년이 계속 들어가지고 당에서 식량을 배급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쳤대요. 또 병들었어요. 그래서 약을 구해야 되는데 약이 없으니까 이 딸이 중국에 가야겠다. 중국 가서 약을 구해야 보겠다 해가지고 가다가 잡힌 거예요. 강을 건너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 딸이 아버지 약 살러 갔다 해서 풀어졌대요. 이제 고향에 가야 되잖아요. 몇 달이 지났는데 고향을 가려고 보니까 고향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고향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다. 너희 어머니도 슬퍼하고 굶어서 죽었다. 그리고 너 가면 탈북자로 그래서 너 가면 환영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결심했다는 거예요. 동생 데리고 다시 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자.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강을 걸려오려고 가는데 마침 그때가 군인이 교대할 때라 덜컹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 부대에서 이제 취조를 받고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작은 방에 갇힌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방에 갇혀가지고 잠을 자는데 깜빡
잠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 자기가 가는데 엉겅퀴예요. 그래서 여기 찍히고 저기 찍히고 그래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또 길이 났는데 거긴 막 꽃이 만발했어요.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려요. 와, 너무 좋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강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라,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도 자기가 기도란 소리를 처음 들어봤대요. 북한에서는 기도합시다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당짓을 좀 했으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있어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도 처음 봤대요. 저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깼어요. 근데 보니까 밤새도록 눈이 와가지고 눈이 허리 위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제 군인들이 막 눈을 치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와서 치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야, 너희들 가.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어코 이 강을 건너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산꼭대기로 간 거예요. 낭떠러지예요.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야 돼요. 거기가 제일 그래도 북한군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뭐 어른들 둘하고 넷이 낭떠러지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낭떠러지 떨어내렸는데 안 다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 무사히 건너간 겁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결혼했어요.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무슨 교회냐? 한국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성전을 헌당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집사님이 이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안 가죠. 나중에 하도 해서 교회를 갔거든요. 교회를 가는데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보았던 그 강대상이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눈을 들어봤더니 그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그래서 자기도 강대상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 은혜가 임해가지고 저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구나.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냥 예수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담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첫 사람이 아담이니까. 근데 그 아담은 죄인이에요. 그 아담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뭐냐? 아담이 죽고 예수로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마리아가 복이 있다. 세상에 어떤 여자들보다 복이 있다. 그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 십자가의 아픔을 가장 절절히 느낀 사람이다. 내가 복 있는 여신도다. 내가 복 있는 남신도다. 그건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아픔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한 거,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보다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다 하는 건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죠. 제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세요.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올라가십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써요. 그런데 그 중에 이 120명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 제자가 있죠,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의 자녀들이 있어요. 마리아가 나중에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아들도 있고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와 아들과 딸이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으니까요. 그 마리아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어요. 이 마리아 아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 야고보서 1장 1절 어떻게 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야, 예수님의 동생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이들이 예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해서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형님이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그 가족이 만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됐거든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대로 산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 이렇게 됐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여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 앞에서 겸손해라.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 주님이 너를 높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모든 여자들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의 가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모든 여자 가운데 복되고 그의 가정이 복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신도 주일이잖아요. 우리 여신도들이 복이 있다, 마리아처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택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신도도 택 가운데 자녀가 있었고 믿음의 자녀가 있었다. 이것은 복 있는 여신도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가슴에 품었다. 젖을 먹여서 양육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여신도들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어서 내가 그들을 가슴에 품었다, 그들을 양육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했다, 기도로 양육했다. 이것이 복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마리아가 이 세상의 어떤 여자들보다 예수 십자가의 아픔을 절절히 느꼈다. 예수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여신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있다,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산다. 그래서 복 있는 여신도다. 네 번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종교가 있습니까? 뭐 영혼이 극락한다 그런 얘기는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냥 영만 떠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나도 세상을 떠나지만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실 때 나도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진리가 믿어지는 여신도 그는 세상에서 복 있는 여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여신도들이 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복 있는 여자구나, 내가 십자가 은혜가 있으니까 복이 있구나,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복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여신도라고 믿고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부활로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담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여신도들이 늘 감사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복이 있다고 늘 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